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도자와 동반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불렀지만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기다려 지켜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다시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높은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다 인마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32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차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을 부비리니 그 성도는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만나를 위하여 그를 준비하였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자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성도님께도 건강함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신 주님 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식사 후 찬양대 연습한 다음에 그 대림절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남아주셔서 같이 손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내내 교회 주방 봉사하실 분들을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힘을 얻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주 예수의 열어갈 길 관리요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의 산
알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 급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곧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흠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명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신고 모든 것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심이라. 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근무하라는 명을 받아서 계속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서 세상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로 살고 있기에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서로 대치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자기들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추방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그런 이유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순교가 바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견하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본국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공급해 줍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파송한 하나님 나라 대사들을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다가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할까 봐 근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 나라 법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법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걱정, 근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근심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고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곧 교회에 대한 말씀과 같다고 하시면서 교회는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함께 사는 새로 가정을 이룬 모습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법을 정하고 복종하게 하신 것과 그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서 곧 교회여서 그것을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은 다르거나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문제 가정이 되고,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복종하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그 가정 역시도 문제 가정이 되어버리는데,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지를 못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남편이나 아내된 우리 모두가 다 잘 몰라서 다들 세상 기준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이 같은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하고자 하면 신혼 초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랑 친구는 이렇게 해서 신부의 약점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신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말들을 진리처럼 알려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다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 그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은연중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전 이교도 때 우상에게 복채를 바치고 빌어서 무엇을 얻는 것처럼 알고서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복 받는 방법, 문제 해결되는 방법만 알려준다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세상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세상 방법을 사용했었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과 똑같았고 그 가정에 생기는 문제들도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믿는 가정에서 역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교회와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 것도 이제는 잘 알아서 교회나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세대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칠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에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를 아직 세상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미 늙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살려두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윤리는 언제나 상호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해야 한다고 하심으로써 남편에게 더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더 어려운 것인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리 하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을 보면 역시 부모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기다림을 알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려치우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한다고 하는 이상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신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더더욱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신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잘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맡은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교회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지극정성은 가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극정성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부모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 효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우리가 그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고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걸로 인식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것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오히려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원망이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바르게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 부모들이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옳은 말이라도 두세 번 하면 잔소리가 되고 더 넘어가면 애를 화내게 만드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은 다들 처음에는 모르는 채 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보고 있고 나중 결국에는 그 부모를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인생관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면 여러분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성경에 절대 가치관은 변화가 없지만 방식은 달라지는데 우리들이 가진 경건의 모습과 태도를 절대라고 생각하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이나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모습을 정해놓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도 경건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날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경건이 어떤 것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겨우 깨달았는데,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우리들 자녀들을 만한 그 나이에는 우리도 그러지를 않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지금 너무 강요하는 것은 폭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말라고 폭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알고서 그것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그들이 다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항상 기다리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심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을 믿고 기다려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남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을 하게 해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종들이 먼저 믿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주인이 늦게 새신자로 교회에 오자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니 그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만은 내가 상전이니 내가 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앞서고 위에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접하였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회자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목회자 최우선이라고 하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의 방식으로 종교의 어떤 신적자나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어른들이 우선적으로 먹어야지 목회자가 무슨 먹는 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세상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으로 삼고 불평하면서 주인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무엇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정반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이 되었으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의 처지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유인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종의 신분이 있는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 다들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직원을 거느리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장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상사나 대표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가 장로이고 직장 상사는 자기보다 이제 처음 새신자라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장로, 내가 목사로 더 위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다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그런다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얕잡아 보고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뿌리려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쩌든지 말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상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상전이 되었다고 우리 아래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그대로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어 그렇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내가 시키는 일을 죽도록 하라고 하고 제대로 일한 가치를 계산해 주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아랫사람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산다면 주인이나 상전이나 다 이 말씀대로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겠지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기에 어쩌면 병신 같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은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 받기를 절개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즐겁게 그 일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해주어야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 일원이 된 성도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고자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면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피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할지라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원수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힘으로 때리고 부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지는데 선을 지키면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선을 지키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하면 다시 본국인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면서 성을 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승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우리는 진 것입니다. 끝까지 선에서 떠나지 않아서 선으로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악한 자들이 우리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들이 이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를 아니하고 선을 지켜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유혹하는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지키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악에 유혹당해서 미혹당해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선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이름이 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죽여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가끔은 우리가 넘어져도 선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으로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적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옳은 내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지켰다면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여러분, 좋은 판결의 결과를 얻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그네들에게 더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 권세 가진 자들 앞에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매인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기뻐하고 담대하게 되었는데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을 왜 그런 환경과 처지에 두셨는지 이해하고서 그때부터는 우리 입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이제 인사말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어 우리들이 어떤 가치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도 역시 주님 안에서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서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피로 사서 세운 교회와 그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